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 위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갱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갱노하게 한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움과 분을 일으키며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일단 잘 해야 됩니다. 첫째, 진단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살든지 팔든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거 집을 살 시대인가 그 세상 흐름을 잘 간파해야 되겠죠. 진단이라고 그러죠. 진단이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췌장이 아픈데 췌장이 아프면 등이 아픕니다. 그 등이 아픈 분들은 등에 뼈가 잘못되었는가 근육이 잘못되었는가 하지만 사실은 그 췌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잘못되면 등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등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등에 약을 발라준다고 췌장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진단이 잘못된 거죠. 위암인데 체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이처럼 바른 진단이 안 되면 해결 방안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병에 걸려도 또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진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적용부터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적용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그 본문 파악이 반드시 진단이에요. 본문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날은 본문 파악을 서두른 거예요. 본문 파악을 서두르면 큐티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관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관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양하게 관찰하는 눈이, 노력이, 집중력이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처방입니다. 바른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 바른 처방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도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처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진단을 내리면 좋은 처방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단을 잘못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강조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죠. 내가 없겠니? 내가 그까짓 건 못하겠니? 라는 것은 할 수 있다에 대한 강조죠. 여하튼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무소불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게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어느 날 우리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짓밟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낮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하튼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이게 서울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고 보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가난해져야죠. 또 부하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부해질 수 있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를 낮춥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낮출 때가 있죠. 교만해서. 또 어떤 때는 그냥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나를 낮추면 한도 끝도 없고 낮춰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죠. 조심해야 돼.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단하게 처방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간단하게 처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단만 바로 하면 처방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죠. 하나님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교로 하나님을 녹이면 하나님 잘 축복해 줄 줄 아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저는 그런 소리는 장난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성읍이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성읍이 시작된 날부터 망하는 날까지 엄청나죠. 어떤 사람은 너희들 너무 오랫동안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오늘 보면 읽은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된 삶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가가 세워지는 날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이 갈대아인 바벨론 갈대아인이 바벨론의 제국의 다 그 지도자급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갈대아인이란 말하고 바벨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 포도주를 붓고 제물을 바쳤다. 그런 의미죠. 예레미야 32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9절. 예레미야 3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성벽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꽃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욕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되겠느냐는,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향하는 것이 세상 재물이나 세상 쾌락이나 육체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잠시 주일이면 하나님이 생각나서 타성에 젖어 습관에 젖어서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람. 우리는 막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케 하고만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진단에 미쳐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2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해를. 갈대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오른쪽 맨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우리는 큐티를 할 때는 감동돼, 내가 오늘 나한테 준 감동만 기록하면 돼.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뭐 글에 써든 안 써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진단?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고, 과연 진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단이 안 되니 바른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욕케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진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높여주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격노하지는 않을까?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높여주십니다. 내가 잘하면 살려주십니다. 내가 잘하면 부하기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방 신들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길이로 그 길만 가면 됩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그냥 나를 유혹하는 길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말이고 나는 그냥 주님이 나한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높여주십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한갑이 넘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제가 하나님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아버지는 한갑을 지나고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장남이 내가 집을 먹여 살려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불렀어요. 콜링을 해. 복음을 전하라.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해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 나의 책임감이 앞서고 하나님을 보면 기뻐요. 그래, 그걸 내가 할 일이야. 그러나 현실은 아버지 가정을 먹여 살려고 하면 주의 일을 못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을 버려야 돼요. 진퇴양난에 빠져 고민하고 저는 긴 시간 동안 금식은 못 해봤어요. 그러나 3일, 길게는 5일, 하루, 이틀은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음식을 자주 해가지고 하루 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점심 때까지는 가능해요. 집에가 저녁 때 보십시오. 100%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그냥 많이 먹고 기도하지. 100% 후회. 고민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었어. 엄청나게 갈등을 성경을 펴놓고 저는 어릴 때부터 습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듣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 내 기억이 오락가락한데 마가복음 10장 27절인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대.
네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 신학 공부를 하면 가정 먹이 살리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가정을 위하면 신학을 못하고 신학을 위하면 가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너의 생각이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마가복음 10장 27절 맞습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하도 오래됐던 40년 전의 이야기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가정을 위하면 주의를 못하고 내가 주의를 못하면 가정을 못 돌보고 가정은 가난해지고 굶어 죽는 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공부를 다 시켜주겠대. 20대 25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학태 모를 때 만나야 돼요. 알 때 만나면 안 돼. 모를 때 만나. 집불도 모를 때 만나야 돼. 다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사모가 되는 그게 꿈이었고, 자기 마음속에 어렴풋이 가난한 신학생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공부 다 시켜주고 대학원 공부 다 시켜주고 살림 집안 살림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집 사고.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얼마 전까지 여러분 이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월급이 행패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집을 헌신할 때도 아내가 바칠 수 있을 때 바칠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바치시라고 바쳤어요. 저는 아내가 혹시나 반대할까 봐 이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바쳐도 되겠니? 라고. 복덕방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한 달 있으면 지금부터 배로 받으시니 바치지 말라고. 그건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당장 중도금 치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될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아니었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살아있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그리고 바로 높임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